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 사도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 2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건 간에 그 중요한 것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의 씨름을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까지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으로 여겨주시지만 그런 시간이 인생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을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에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절대로 허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날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얻게 되었는지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런 구속의 은총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이 감격들 이 감정들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이 신앙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그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혼의 결합을 이룬 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심의 증거와 구원의 감격과 구속의 은총, 이 가슴 떨림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영혼의 희락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단절시키고 단락시키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거룩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차디차게 식어버리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키려고 하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것을 위해서 그대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이어서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쭉 열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의 이 논지가 기독론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흠정역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어두움의 권능, 즉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으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흑암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흑암. 이 흑암의 의미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악의 세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과 그 시간과 우리가 머물렀던 공간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한마디로 흑암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죠?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나는 원래 성품이 착하고 남한테 해끼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양반,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도 나는 아주 법 없이 살 수 있을 사람처럼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도 지나온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삶이다.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나는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삶이다. 따라서 내가 예수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 하고, 내가 살아온 정직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그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말씀하기를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뜻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뭘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조금의 가치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뭔가 의로운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하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 본래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못 받고 있을 뿐이지, 다른 종교들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 도덕,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진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죄와 영원한 저주 아래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모든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사명은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증거와 논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신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들의 사명이에요. 종교와 신의 존재는 인간의 나약함의 산물이지, 인간의 내면의 나약함의 산물이지, 인간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무신론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증명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혐오감을.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이런 책에서 밝히는 논리가 이거죠. 사실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인간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신의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신이라는 존재에 의존함으로써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제한해버렸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DNA를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스스로 다 포기한 채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God, 신이라는 존재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고 그 신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퇴화돼 버린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인간 자신이 다 내던져 버렸다고,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지만, 인간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반대로 철저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히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인간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누구죠?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이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그렇게 무능한 존재만은 아니다. 인간도 노력할 수 있고 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의를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가톨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어두움 속에서, 흑암의 세력 아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채로, 티끌보다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그래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감격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 이것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또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쓸데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지 않아요. 입뻥 끝 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아요. 대신 너희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아주 심플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어떤 존재가 어떤 상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철저한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감격이 있느냐 이거죠. 당신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말 통렬한 그런 회개를 통한 그 사실에 대한 자인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인.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회심을 위한 첫 관문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거룩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략하고 이것을 빠뜨리고 곧바로 이렇게 구원으로 갈 수 없느냐? 그런 길은 없어요. 그걸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감추어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몰골을 그 태양 아래에서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몰골이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모든 죄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율법이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네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드러난 이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너는 영원한 지옥이 예정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인간은 처절하게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오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만난 것일까? 이런 가장 본질적인 고뇌가 한 영혼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어떤 진리 앞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 계시의 빛 앞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조각조각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나버리는 이런 체험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드러난 실체를 보면서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나에게 내어미시는 그리스도의 그 손을 꽉 붙들고, 나의 구주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누릴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구주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손을 꽉 붙드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분명한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아직도 자신을 보지 못한 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자신의 죄악된 드러난 그 실체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이 마음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또 이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치 목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리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걸 누가 쑥 뽑아줘야 그때부터 고통이 없듯이, 또 밥을 급하게 먹다 고기를 먹다 체하게 되면 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서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오바이트를 해서 다 토하든지 어떻게 해야 시원함을 느끼듯이, 지금도 회심이 뚜렷한 성도는 그 죄의 문제를 덜어내는 회개 작업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정확하게 죄됨을 보면서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 또 패배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감정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심의 그 생생한 체험을 아직도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요즘은 신발이 좋은 신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발 신어가지고 뒤꿈치 까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만 해도 신발이 만드는 기술이 시원찮아가지고 운동화 같은 거 신으면은 한동안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허물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제 계속 어떻게 신고 다녀야지. 신고 다니다 보면 한동안 지나서 그 허물이 벗겨진 데를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생겨 있어요?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굳은 살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나니까, 그런데도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우리 몸이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 부위에 이 피부 조직에 두꺼운 살을 입혀가지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도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억센 일 하시는 분들의 손에 촘촘히 배겨 있는 굳은 살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영혼에도 굳은 살이 배겨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두터운 각질이 쌓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따라서 찔림도 없고 회개해야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자, 이제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것이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유실된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졸음만 오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 점점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자신의 죄의 흑암 아래에서 내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통렬한 회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언제든지 죄를 저질러졌을 때 내 영혼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굳은 살이 배겨져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회심케 하시고 중생케 하실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히 이 사람한테는 나타나고 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도 괜찮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들어오는 회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도 가슴이 미어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감격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평생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가 진정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일단 자기 자신에게 명백한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어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아, 저분은 성도야, 저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외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지은 죄와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감격과 은혜가 잠시 소멸된 듯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단 한 번의 어떤 그 단절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순간 은혜와 감격이 소멸된 듯 하다가도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런 병적인 상태를 오래오래 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진 원인을 자신의 죄 가운데 찾아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내 영혼의 샘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그 물꼬를 트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상태를 모르겠다고 집을 팽개쳐놓고 돈이나 열심히 벌자. 지금은 돈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돈부터 버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죄 아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의 위치가 이동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위치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받은 죄인의 명단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내 명단이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건지움을 받은 존재다.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와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사랑 속으로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나를 여기다가 내려놓으셨다. 나를 건져내서 거기다가 나를 옮겨 놓으셨다. 이걸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를 취미생활 하듯이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를 그저 재미삼아 무슨 동호회 모임 모이듯이 이렇게 취미삼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선명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의식이 있느냐? 당신이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에서 멸망당할 그런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로 당신의 신분과 위치가 변화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날마다 당신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이냐?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는 목적 자체가 그런 것과는 무관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고통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내서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을 받는 자료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절대로 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지고 익사 직전에 있는 나를 들어가지고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1년이 지난다고 잊혀지겠어요? 10년이 지난다고 잊혀지겠어요? 그건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죽어가는데 나를 살렸다. 나를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피하고 살이 섞인 사람도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건져냈다는 거 죽을 때까지 못 했는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거고 더 확실한 거고 더 감격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알고 그런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걸 그냥 흐리멍텅하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든 간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는 비교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내게 주신 그 이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도대체. 그래, 나쁜 사람은 그런 거죠. 성경이 토색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걸 말하는 건데, 빌렸으면 이거를 언제 갚아야 되나,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될 텐데, 이게 당연히 어려울 때 돈을 빌린 사람의 마음 자세여야 되는데, 돈을 빌려준 분이 가장 열받는 게 뭐예요? 내 돈은 안 갚고 지 사입을 양복 다 사입고 지금 뭐 여행 갈 거 다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간 분이 계신다. 이 빌려간 분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하면 이 빌려준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너 내 돈 언제 갚을래? 교회 와서 맨날 그 생각만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확실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갚을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인 거죠. 안 갚아도 돼 하고 그냥 입쓱 닦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놓고도 입 싹 닦아버리고, 갚을 생각을 안 한다. 우리가 예수께 빚진 자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 눈물로써도 다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또박또박 그걸 갚아 나갑니다.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으면 자기 쓰기 바쁘지. 자기는 쓰면서 빚진 거 갚으려고는 안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확신하건대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아예 도대체 감격? 그냥 저녁에 맛있는 외식을 먹을 때의 감격보다도 구원의 감격? 그게 뭔데?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거예요. 좋은 선물 받을 때 고마워, 감격했어, 이런 감격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감격,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도 많은 교인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뿐이지,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색내기 바쁘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서 벌어지는 게.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뚜렷하게 아는 사람일수록에
예수를 진지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리를 사모하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것,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절대로 앞에 얘기한 그런 구원이 분명한 사람들은 불성실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일들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무지와 체험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과 이에 비롯된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신앙은 습관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솟아치게 놀라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생애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들이 일순간에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쇠뇌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원초적인 고백. 모든 것은 이 고백 위에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고 봉사, 충성, 희생, 무슨 직분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옳도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우리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 만난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생애적인 고백, 그 위에 모든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기초 위에 쌓여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심과 중생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은 기초 공사 없이 건물 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오면은 그냥 모델하우스 같은 거 나무로 대충 판자로 지은 거 다 날아가 버리듯이 기초가 없는 건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환란의 때가 아니라 어떻게 대충 이렇게 그런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구원받은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란이 도래하면, 핍박이 도래할 때는 분명히 드러나요. 분명히 드러난다. 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기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백일천하에 드러나. 이 고백보다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제 한평생 내 남은 여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물론 처음에 금방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는, 그러면 아하, 내가 예수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많은 지식과 깨달음과 내 믿음을 생성한 하나님이 그때 시마다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진리의 실체를 보고 그 진리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그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여기 있구나,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미련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올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올바르지 않은 믿음은 결국 우리를 올바른 진리의 세계로 이끌지 못합니다. 진리에서 조금 부족하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영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루터처럼 캐톨릭 안에 있었어도 회심하고 이신득구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요행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다,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고 무슨 미신 비스름한 이런 신앙을 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목사였다, 그러면 다행히 그 중에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데 하고 진리에 눈이 뜨고 귀가 열려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진리로 방향을 틀면 다행이지만, 그냥 그 가르침과 그 신앙과 뭐 그런 것들이 옳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천국이요? 아니에요. 언젠가 이분은 마귀가 건드릴 거예요. 시험할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시험했을 때 이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뭘 통해 이 사람은 드러내게 되느냐? 배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영양가 없는 거, 부실한 것만 계속 먹다가는 몸에 심각한 나중에 질병, 그게 그런 식습관이 계속 쌓여지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듯이, 어느 날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한순간에 마귀가 이제 진위를 가리려고 하겠죠. 한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가지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로 갈까요? 단체로 마치 작정이나 한 듯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시던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진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이거는 유사 기독교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듯이 유사 교회, 유사 기독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홀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책에 보면 이 현대 기독교의 중대한 실수와 신학적 오류,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성령론,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종말론, 결국 이 왜곡된 진리가 이 시대에는 가장 큰 배도와 배교의 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됐단 말이죠. 많은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모두 해도 내 아버지 앞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할 거라고.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신앙으로 과연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잘못된 엉터리 교회를 다니면 정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그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가 되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제가 답변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경험하였다면,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을 신앙의 길로 알고 그 길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짧은 구절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교리적 확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원한 죄의 문제에 대한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요. 기뻐를 하죠. 기뻐하지 못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도 절망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도 감사할 건덕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속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도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헛된 구원의 안도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 그것의 의를 더 내세우고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대단한 보증 수표인 것처럼 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자,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양자 모두 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바른 교리적 지식과 깨달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 쪽으로, 예수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지금 골로새 교회는 심각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의 공격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디펜스할 수 있는 첩경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론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단의 침투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기독론에 관계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중요하게 살펴야 돼요. 중요하게. 나무를 키울 때 핵심은 겉번지르한 이게 아니에요. 뿌리예요, 뿌리. 물이 많아서 뿌리가 썩고 있느냐, 혹은 물이 너무 적어서 뿌리가 말라 죽어 말라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때깔이 좋아졌다, 부자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의 뿌리를 자주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나의 구원,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회심과 중생에 근거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나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가, 자기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지속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 영혼에 계속 공급되도록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놔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고, 이에서 비롯된 영혼의 깊은 감동과 감격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십자가를 날마다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의 감동과 진정한 기쁨을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물을 따뜻하게 보존하려면 보통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온병에 넣고, 보온병에 넣은 거 가지고 됩니까?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가슴에 품고 이래가지고 가야
그래도 그 온기를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보존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면서 보존할 길은 없어요. 부단히 거기에다가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보존할까,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 식어버리게 돼 있어요. 불을 살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땔감을 넣고 무슨 수를 써야 되지만 꺼트리려고 하면 간단해요. 신경 끄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타다가 결국은 불씨마저 다 꺼져버리고 싸늘히 식어버린 잿더미만 남게 되는 모양이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활활 태우려면 땔감을 계속 넣고 꺼져갈 것 같으면 연료도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불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럼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죽기를 각오하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은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평생 못 잊어요. 두만강 건너가지고, 압록강 건너가지고 그 추운,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강을 건너가지고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의 이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 북한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과 지금 이제 남한에서 이 누리게 되는 자유와 행복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맛보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북한에서 난 탈북을 한 사람이다. 그 잊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바로 인식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체험과 이에서 비롯된 가장 진실된 고백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시고. 곤란해요. 피상적인 믿음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낳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선명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후도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에 근거한 신앙과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가 더욱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온전히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보존하면서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일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